사사기 10장 1절로 17절 오늘은 내전에 발발 직전까지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7절인데 9절 말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입니다.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사사기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할 일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제비 뽑아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브아를 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그 뜻을 모았어요. 하나로. 이렇게 보통 뭐 3명만 모여도 1명 꼭 반대 의견이 나오게 마련인데 11지파가 이거 완전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브아를 치자는 거였습니다. 기브아란 도시 하나를 치자는 거였지 베냐민 지파 전체와 전쟁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를 지키겠다 이렇게 된 바람에 1대 11로 이제 전면적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터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 영께서 함께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이 주를 아는 지식과 또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빛을 잘 받들어 주시고 특별히 경고와 배움과 교훈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움과 훈계로 기록된 이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세움을 입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기브아에서 벌어진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사건은 온 이스라엘에 이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위 사람이 칼을 들어서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로 보냈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동성애와 폭력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색하는 자들의 고장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땅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었습니다. 기브아에 있던 벨리알의 아들들이 행한 일을 들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심판하자는 다른 지파 요구와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벨리알의 아들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일을 마치 현대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처럼 자치와 주권과 성평등과 인권 등의 문제로 생각하고 굳건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지켜나가려 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은 신정도 왕정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와 방종이 허락되었고 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보다 더 확실한 거죠. 그 아테네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그리스 민주주의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런 자치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길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죽기로 함께 모이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별로 보낸 사건은 확실히 충격적이었고 지파들마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웬만한 소문이라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받는 충격이 상당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뭐 한국도 그런 거 있죠. 뭐 토막 살인 사건인 거 보면 끔찍하죠. 근데 어떤 사건은 뭐 그냥 그러려는데 어떤 사건은 어때요?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충격으로 딱 다가오는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 여러분이 아마 지난 10수년 말도 몇 개 봤을 거예요. 저는 뭐 오원춘 살인 사건 옛날에 뭐죠? 무슨 막가판가 뭐 그건 진짜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들을 때 그 뉴스로 딱 들었을 때 그 몸에 내 정서적으로 다가온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이 기브아의 사건은 이 잠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그들의 혼을 깨워놨습니다.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이 반응을 다 보였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이 말은 이 일의 심각성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래됐죠. 이 말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란 말이. 단이 북쪽의 단 지역이고 브엘세바가 남쪽이거든요. 남북을 모두 포함한 지역을 말하니까 남북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긴 동네죠. 동서보다 남북이 긴 동네예요. 길앗 땅과 더불어 이 말은 길앗이 요르단 동쪽 지역입니다. 길앗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 땅, 전 국토가 전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죽게로 함께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장소는 미스바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미스바란 이름이 미스바란 이름 하나인데 지역은 여러 곳입니다. 미스바란 이름이 도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미스바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친 곳이고 그의 집이 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 이제 제일 익숙하고 모압의 미스바 있죠. 그 모압 땅에도 미스바가 있었는데 헬몬산 근처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망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400명 정도의 무리 함께 모압의 미스바에 머물다가 대언자 갓이 유다로 올라가라는 주의 명령을 전하자 거기를 떠나서 하알의 숲으로 갔는데 그게 모압의 미스바 이런 말이 있고 다윗이 유대 땅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창을 잡고 일어난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있던 곳이 오늘 이 사건의 도시인 기브아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 죽였다고 창을 잡고 일어났던 도시가 이 기브아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는 길르앗의 미스바, 모압의 미스바가 아니라 베냐민 땅에 있는 미스바로 이곳은 훗날 사무엘이 재판하던 곳이고 영적 부흥을 해서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았던 거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각성, 미스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스바가 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미스바로 죽게 함께 모이게 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은 죽게로 모이라 이 말인데 미스바는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 국사를 논하던 장소였습니다. 미스바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던 시절이죠. 미스바는 실로에서 가깝고 기브아에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어디서나 모이기 쉬운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당시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에브라임 지파 소유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실로가 근데 실로의 집이라고 들어보죠. 실로가 주의 언약궤가 있던 주의 성막이 있던 곳인데 실로는 주의 성막과 주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실로에 있던 주의 언약궤란 말을 통해 볼 때 이들이 주께로 함께 모이니라 말씀은 이들이 성막이 있던 곳으로 함께 모였다는 말인데 미스바가 실로의 일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백성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주께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미스바는 주의 성막이 있는 도시란 말입니다.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서 자기들을 보이니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더라.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지금 남한의 정규군이 지금 50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남한의 정규군이 60만이 안 돼요. 지금 병력이 줄어서 한 52만 명. 미국 전체 육군 수가 한 50만 명 약간 더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만 명이 모였다. 이 칼을 뺀 자가 40만 명. 이 말은 지금 생각해 문제가 엄청난 거죠. 남자 다 모인 건 다름없는 겁니다. 온 백성의 우두머리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자기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란 말에도 당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오히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인데 기브아 사건은 당시 백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보이니 이 말은 단순히 회의장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출정 시기에 자신을 보였다는 겁니다. 친정한다. 이거. 지파의 우두머리 직접 이 군대를 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게 자기를 보이니라 이 말이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친정이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친정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출정을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더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죄악과 불법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에서 40만의 군대가 모집된 겁니다. 기브아란 도시를 칼날로 쳐서 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백성의 집회가 군중 집회 시위대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대 출정식이었습니다. 3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여기서 무슨 결정이 일어섰는지 다 들었습니다. 기브아를 멸하기 위해서 무려 40만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총집결했다. 그 40만 명의 군대가 칼을 잡고 일어났다는 소식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에 다 전달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했습니다. 이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게 한 것은 전쟁의 명분과 당위성을 위한 겁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40만의 군대가 무장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군대는 최고의 외교 수단이고 힘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힘이나 외교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군대의 힘보다 더 강력한 외교력은 없습니다. 칼을 뺀 40만 명의 보병을 가진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벌어진 사악한 일을 응징함으로써 자유와 인권과 폭력 없는 세상, 그리고 범죄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것은 전쟁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한 도시를 본보기로 삼아서 본때로 보여줘가지고, 그죠? 어느 도시도 이런 일이 없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 없는 세상, 범죄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된 거죠. 이제 전쟁의 명분, 당위성이 딱 된 거죠. 그럼 이제 전쟁할 만하죠. 4절, 5절. 레위 사람과 죽임당한 여자의 남편이 응답하이로되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무르고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 밤에 내가 그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으므로 증언이 약간 이제 본문하고 빗나가죠.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줬다 이런 말 안 하죠. 어쨌든 간에 이 말이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100% 이제 진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 일의 자초지종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고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단순히 기브아 사람들이 단순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 자기를 끌어내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를 끌어내 가지고 뭐 나를 이제 추행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 했다 이거예요.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그때 사건 참여자로 와서 피해자가 아니다, 저희가 우리한테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줬다 이러면 어때요? 뭐 검사와 변호사가 보겠지만 지금 베냐민 집안 참석 안 했고 이런 일이 됐죠. 재판 같은 뭐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위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면 그 밤에 레위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그날 밤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며 모여든 별리알의 아들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지금 레위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이 직접 첩을 내주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강제로 취했다고 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내준 거기 때문에 뭐 강제로 취했다 해도 이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기브아에 남색하는 자들은 무리로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고 레위 사람을 죽이려 했고 그 사람의 첩을 강제로 취해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죠. 동성애라는 것은 뭐죠? 폭력과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퀴어 축제를 퀴어가 이제 동성애자들 하는 말인데 퀴어들은 자신들의 성향이 다를 뿐이지 사실 정상이가 똑같다, 전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폭력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의 증언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했던 것은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브아에서 이들의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미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퀴어들의 만행은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일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그것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뭐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레위 사람의 첩 사건은 정상적인 퀴어들의 행위가 아니다. 일부 변태 성욕자들의 사악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데 뭐 그럼 너희들은 뭐 그런 거 없냐? 일반인들은 뭐 토막 살인 사건 없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동성애자들이 뭐 죄를 막 폭로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없냐 이 말이. 일반인들은 그게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방어를 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성애자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방어를 해가서 이쪽 이제 할 말 없게 만들어서 자기들 이제 변호를 하는 건데 이 일이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얼마나 이제 이게 오랫동안 여러 번 공공에 퍼졌던지 이번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쓸어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 충분히 공감을 받은 거예요. 6절. 내가 내 첩을 취한 뒤에 그네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 상속한 온 지역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탕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 사람은 기브아에서 죽은 자기 첩의 몸을 12조로 잘라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탕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부 불량자들이 일으킨 단순한 어떤 음행이나 강간사고나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도시에서 이곳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었고 레위 사람이 처음 당한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이들이 행한 이런 일은 그곳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7절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정도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실천된 현장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이 일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였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대언자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든지 율법에 따르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느니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각자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 정치보다 훨씬 앞선 이스라엘의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이곳이 각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모였고 이스라엘의 연방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판결을 여기서 내리자는 겁니다. 기브아의 사건에 대한 책임과 규명, 재발 방지,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한 판결과 베냐민 지파가 해야 할 일 등을 모두 다 다루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모임에서 율법책을 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냥 그 율법책에서 나온 대로 판결하면 되는 거죠. 자기들의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8절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이르되 이게 이제 군중정치,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이르되 여론을 반영하라 이 말이에요. 여론을 반영하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론이었어요. 오늘 끝장을 안 보고는 집으로 안 간다 이거야. 이번에 여기서 기브아는 끝장을 보고 돌아가지 여기서 그냥 집으로 가는 일 없다 이래. 온 백성은 한 사람같이 다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모른 체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기브아에서 일어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외적 침입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외적의 침입 때도 이렇지 않았고 사사 입다가 일어났을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이 40만이 그냥 끌어모였단 말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합심단결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유일한 문제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겠다든지 공의를 세우겠다든지 등등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다 그랬듯이 자기들의 의견대로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미가의 집도 그랬고 단지파도 그랬고 기브온 사람도 그랬고 레위 제사장도 그랬고 지금 함께 모인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철저히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의견이 있고 나도 내 의견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건다 이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9절 10절 오직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할 일이 이것이니 결론 났어요. 우리가 제비 뽑아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전쟁이다. 우리가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해 양색을 가져다가 이 굴량미죠. 그들이 베냐민 기브아로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모든 우리 서건대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인했으니까 우리도 너희 죽인다 이 말이에요. 치고 올라가서 죽이자. 이게 이제 이 모임에서 함께 모임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 10명당 1명의 군사를 징집해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우리 서건 일대로 행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죽이겠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살인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가 행한 모든 대로 보응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브아를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낸 의견은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아를 완전히 쓸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연합하여 그 도시를 치려고 함께 모였더라. 이건 미국에서 흔히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지?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살고 일어나고 분리되면 쪼개지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이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연합해서 United we stand. 그래서 기브아를 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완전히 단결된 모습입니다. 군대를 징집했고 군량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은 말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이런 단결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사야 8장 12, 13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주님을 두려움으로 삼으라. 동맹을 맺어서 동맹군 그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군대의 수나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전쟁 예상과 달리 승패가 결정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란 게 너무나 특이해가지고 뭐 사사기에도 특이한 전쟁이 많이 나오죠. 뭐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렇고 다 특이한 전쟁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 세속에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말이죠. 그 최신 무기를 가진 미군들이 진짜 총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중공군한테 몰살당할 줄에 누가 알았겠어요? 응? 미국 이사단 같은 경우는 이 북한에서 2,000명 정도가 몰살을 당했거든요. 응? 지금 미국 육군 교재에도 나오는 가장 처참한 패배로 나오는 게 중공군한테 몰살당한 거예요. 응? 걔들한테 밤에 무기도 제대로 없는 군한테 몇천 명이 몰살당할 줄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응? 실제로. 그런 일이 사실 부지기수죠. 부지기수. 예상과 다른 승패 결정나는 거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해명해 보라 해가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두루 사람들 보냈습니다. 기브아라는 도시를 치는데 베냐민 지파 전체와 전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기브아만 치겠다는 거죠. 기브아라는 도시만 치겠다는 거지 베냐민 지파 전체를 치겠다는 게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일에 웬만한 간섭하지 마라 이 정도예요. 근데 기브아라는 도시 자체가 베냐민의 땅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치고자 하는 전쟁의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꾸짖음인 동시에 우리가 기브아를 칠 수밖에 없는 기브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겁니다. 기브아의 장로들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였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대규모 전면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자들 다 잡아서 넘겨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브아를 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다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범죄자들 잡아서 넘겨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잡아서 죽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잡아서 우리에게 넘기라 이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요즘 멕시코나 남미 같은 데 있죠. 마약왕을 잡아서 미국에 넘기라 그런 거예요. 그럼 멕시코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죽이지 왜 너희한테 넘겨주냐는데 실제로 멕시코는 마약 전쟁이 멕시코 정부가 못해서 미군이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돈도 미국이 다 대고 잡아주면 풀어줘 버리고 며칠 전에도 마약왕 풀려났죠. 마약왕 개우 잡아놨더니만 그냥 자기들은 땅 파고 나갔다는데 미군들이 딱 그러잖아요. 이거는 뇌물 받아가지고 정문으로 걸어 나간 거지 땅 파고 나간 거 아니라고. 이거 나가는데 한 2천만 불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2천만 불 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미국이 그렇게 애써서 해놔도 안 된다 이거야. 잡아서 넘겨달라 이거야. 잡아서 넘겨달라. 그런 일은 지금은 미국도 많아요. 미군을 상대로 테러를 했다든지 이러면 잡아서 송환해달라 그러죠. 송환해달라는데 지금 이 11지파가 너희가 잡아서 너희가 심판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기라 이거. 그럼 우리가 죽이겠다 이거죠. 우리가 잡아 처리하겠다 이거. 응?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놀고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응?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이냐 범죄자 인도냐 선택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명분을 딱 정당한 건데 옛날에 아프가니스탄한테 이랬죠.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숨어 있으니까 미국이 넘기라 이랬어요.
너희가 잡아서 넘겨라 그러니까 아프간도 부족 회의가 많거든. 그 족장들이 모여가 추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땅에 온 손님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넘기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아프간 친 거예요. 전쟁할 때 미리 뭐 그런가 비슷한 뭐 거의 비슷한 뭐 역사는 뭐 다 돌고 도는 거라서 새로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이제 간 거죠. 뭐 잡지도 못하고 어디 결국은 몇십 년이 지나서 파키스탄에서 잡아 죽였죠. 파키스탄에서 잡아 죽였는데 파키스탄에도 발칵했죠. 왜냐하면 자기 땅에 와가지고 미군들이 와가지고 위에서 뭐 헬기하고 몇 개 와가지고 그냥 그 집 들어가서 쓸어버리고 자기 땅에서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파키스탄 정보에도 발칵했지만 뭐 본래 잡아주기로 했던 거라서 이제 별 문제는 안 터졌지만 그런 식입니다. 비슷한 거지. 베냐민 지파에서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전쟁 명분은 정당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기바에 있는 벨리알의 자손들을 넘겨주는 것을 주권 침해였고 자치권을 침범하는 것, 부당한 내정 간섭으로 여겼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아마 추장, 족장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버락 오바마의 조상이 아닐까 싶어요. 오바마급인 것 같아. 그 오바마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 시켜놓은 게 그냥 미국 문제 아닙니다. 이걸로 이제 제3세계는 외교 문제로 계속 그 인권 문제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 압박하는 데서 먹습니다. 압박하는데 너희들 독재다. 우리가 왜 독재냐 그러면 왜 동성애자 인권을 인정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외교 전략으로서 먹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아주 그 간교한 일이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이미 오래전에 동성을 합법화한 지파였고 차별금지와 인권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그 선두적인 도시 있는 도시가 이제 기부하였는데 아주 그 샘플적인 도시였는데 말이죠. 여길 치겠다니 이래 된 거죠. 일찍이 사형제 폐지를 이룬 지파였는데 우리가 형제를 넘겨줘서 사형을 장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사형제 없는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는 벌써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고 사형제는 법에 있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한국입니다. 사형은 시키는데 사형수는 있는데 사형은 안 돼요. 그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마찬가지예요. 율법에는 사형제가 있는데 자기 형제를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와 전면전을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럼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 좀 보호하자고 우리 전체 전쟁하겠느냐 이렇게 반발한 게 아니라 그래 다 같이 싸우자 하고 이 베냐민 지파도 힘을 합쳤다는 거죠. 그런 일로 우리가 전체 전쟁을 싸워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대 여론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 일로 이스라엘 연방에서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차라리 탈퇴하겠다 이거예요. 연방 탈퇴하겠다 이거예요. 베냐민은 자기들 내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을 감수했습니다. 이들은 서구 유럽이나 현재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인권보호국인 겁니다. 저희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가치와 기준을 바꾼 일에 전력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벌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죄인들은 말이에요. 자신들의 가치관을 자신들의 가치관 그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다수에게 강요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동성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동성애 반대 98%, 찬성 2%예요. 한국은 아직 그런 나라죠. 근데 중앙일보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여론조사를 쫙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찬성 반대 54, 찬성 46 이래 만들어서 발표한 거예요. 발표를. 98대 2인데, 하룻밤 사이에 싹 그냥 바꿔가지고는 찬성자들 클릭을 안 되게, 반대로 그냥 클릭을 안 되게 해놓고, 찬성자는 클릭을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루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그 보는 사람들이 빤한데, 뭐 발칵겠죠?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좀 일부 기계의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었다고 다시 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하겠다고. 이게 여론전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아주 뭐 그냥 조작이 마음대로 가능한 게 이게 여론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여론이나 베냐민 여론은 조작할 필요도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악독한 사형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소위 지성인들의 자들이 사형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그거 안 하면 뭐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서명하고 법안 제출하고 거부되면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이번 또 제출했죠. 한국도 또 사형 폐지를 위해서. 동성애자들 성적 취향을 인정해주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자는 다수의 의견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아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와 의회와 사법부는 한마음이 되어서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종교들과 관료나 교사들, 시민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사냥철이 되면 그걸 오픈 시즌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오픈 시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총 들고 가서 이제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된 지역이지. 그 오픈 시즌인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사냥할 수 있는 오픈 시즌이 열린 겁니다. 오픈 시즌은 아무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요. 이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그냥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회사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뭐 안 망하고 법적 투쟁해보라 이거야. 10만 불 가뿐하게 넘어서는데요. 이겨도 변호사비 못 돌려받습니다. 이걸 리임버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려면 해보라. 완전 오픈 시즌을 열어준 거죠. 그걸 마음대로 막 하는데 우리 카운티에 있는 경찰국장이 이 동성애 반대론 하는 거 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녹음 한 줄만 하면 돼요. 녹음 한 줄만 하든지 그 사람 쓴 책 한 것만 해가지고 이놈 몰아내자고 탄원서 내면 그 사람 일주일 내로 사표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 아니라 뭐 우리 지금 여기 뭐 경찰국장이든 소방국장이든 뭐 교육국에 있는 교육국에 누구든지 학교 교사 누구든지 교장이 누구든지 뭐 상관없어요. 관료가 누구든지 타겟만 되면 그냥 원샷 원킬입니다. 이 권리를 동성애자들한테 준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를 최대한 빨리 이루기 위해서 2년 안에 미국에 있는 동성애 반대자들은 모든 관료와 여기서 다 쫓아내겠다고 목표를 딱 잡아놨어요. 2년 안에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2년 안에. 동성애 반대 목사 겸 판사가 많거든요. 미국은 판사들 중에서 목사가 많아요. 이들은 100% 옷 벗긴다 이거예요. 100% 옷 벗긴다. 근데 100% 옷 벗기기 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벌써 사표 내고 있고 사표 안 내는 놈은 사인하든지 옷 벗든지 사인하든지 옷 벗든지 지금은 지금 살생부 정리하는 거죠. 살생부 정리해서 쫙 돌리는 겁니다. 쫙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픈 시즌이에요. 아무리 종교보호법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인권국이 딱 만들어지면 인권국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거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제대로 안 돼, 인권의식이 아주 후진적이니까 인권교육 120시간 수료 이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 120시간 가서 인권교육 동성애 죄다 아니라는 걸 120시간 수업 들어야 되는 거예요. 120시간. 뭐 모르고 뭐 그 애들 차별하지 맙시다 뭐 지금 이래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반대하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마음 놓고 사냥할 수 있는 오픈 시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남택한 자, 뭐 죽게 가정한 자니라 이런 성경이 있죠. 그러면 남택하는 자들 앞에 출판사들은 신전에서 남택하는 자들은 가정한 자니라가 신전에서란 말을 안에 집어넣습니다. 신전에서 한 단어 앞에 집어넣으면 그건 동성애 차별이 아니에요. 신전에서 남택하는 자는 가정한 자. 그냥 남택하는 자는 가정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나왔어요. 출판된 거죠. 거기 관련된 구절은 전부 다 앞에 하면 뒤에 두 단어가 다 있습니다. in temple 이렇게 있어요. in temple. 신전에서 하는 놈은 뭐예요? 죄야. 신전에서 하는 건 죄 아니에요. 응?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출판사뿐만 아니라 이 성경 출판사들에도 그 단어를 넣게 된 거죠. 안 넣으면 뭐 되는 거죠? 고소당하는 겁니다. 그래 존 더 반사 같은데 7천만 불 고소를 딱 들어갔는데 존 더 반사가 얼마나 큰 성경 출판사인지 몰라요. 토마스 넬슨하고 존 더 반사 제일 큰 회사, 미국 제일 큰 출판사인데 이 성경 출판사로는 우리가 쓴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고소당하니까 7천만 불 고소를 딱 했더니만 그 성경 우리가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다음번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다음 이제 약속해야죠. 다음에는 그 단어를 넣겠다 이렇게 그 단어를 넣겠다. 그래서 성경이 자연스럽게 변개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 변개입니다. 이게 오픈 시즌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이미 그런 지파였습니다. 14절. 도리어 베냐민 자손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함께 모여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하더라. 베냐민을
베냐민은 기브아의 범죄자들 내죽이는 고사하고 각 도시에서 나와 기브아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죠? 기브아를 구출하자, 기브아를 지키자 이래 된 거죠. 베냐민 자손은 모두 기브아를 지키자는데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소위 기브아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베냐민은 기브아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나 외세로부터 주민자치를 지키는 운동이나 인권운동 등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브아를 지키자, 최후 1인까지 싸우자,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태도였습니다.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서 베냐민 자손들이 각 도시에서 나와서 기브아로 집결했습니다. 전시 동원력이 내렸는지 자원했는지 간에 기브아는 이제 이곳을 치러 오는 연합군들을 맞아서 도시 방어군이 철통같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15절. 그때 도시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요. 40만에 비하면 15대 1이죠. 그 외에 기브아 거주민들 중에서 택하여 계수된 자는 700명이더라. 기브아 자치 이제 방위군이 700명이었던 거죠. 각 도시의 원군이 26,000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들의 도시에서 기브아로 모여든 전사만 무려 26,000명이고, 이들은 기브아 결사대, 기브아 방어대, 기브아 수호대죠. 기브아 거주민들 중에서 700명이 징집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40만과 26,700명은 만 15대 1의 절대 열세입니다. 기브아 거주민들은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고, 이곳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들은 기브아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16절. 이 온 백성 가운데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자들이더라. 요 16절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 속에 왜 들어가 있겠어요? 이 16절 한 절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상당히 고전한다 또는 패배한다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별된 왼손잡이 700명은 돌을 던지는데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왼손잡이들은 왼손으로 돌을 던지면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림매 부대라 그래. 무림매 부대. 이건 나중에 우시아 시대도 칼을 빼던 칼과 창의 부대가 있고, 기병대, 보병대가 있다면 무림매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돌을 들고 던지는 부대인데, 이 무림매 부대가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부대였어요. 이들 왼손잡이들은 왼손으로 돌을 던지면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거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특급 총잡이들이고 저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적의 얼굴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샷 원킬이죠. 한 방에 한 명이 가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지휘관을 향해 돌을 던졌다면 그 부대는 한순간에 와해가 됩니다. 16절의 말씀은 향후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들 때문에 고전할 것이라는 사실의 단서를 미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이 저격병의 역할은 이루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옛날에 남북전쟁 때도 이 저격병들이 사실 남북전쟁 결판지었다 그래요. 응? 남북전쟁 때도. 근데 이 미국은 이 서부 영화 때문에 말이죠. 숨어서 쏘는 사람이랑 은신해서 쏘는 사람은 아주 비겁한 자로 봐서 전쟁만 끝나면 저격병들 다 없앴어요. 그러다 1차 세계대전 쳐지니까 또 저격병이 필요해서 막 양성했는데, 막 양성했다가 또 1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또 부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신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 터지니까 또 막 급해져가 또 막 저격병 키웠다가 끝나니까 또 없앴어요. 한국전쟁 터지니까 또 필요해진 거죠. 그러다 또 막 그 속성으로 양성하는데, 항상 미국이 교훈을 못 얻었어요. 그 한국전쟁 끝나고 또 저격병 없애고, 이건 베트남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또 막 베트남 전쟁이 터지니까 저격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미국서 훈련시켜서 베트남과 연대 공수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그냥 총자를 쏘는 사람 아무나 뽑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베트남에서도 저격병이 이제 양성이 돼서 저격병 부대가 생겼는데, 이제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죠. 한 80, 90일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영웅들 많습니다. 100명 죽였다, 200명 죽였다도 많고. 그 저격병들이 많은데, 지금이 이제 미국 부대 워낙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몇 마일 밖에서도 쏴대는데 말이죠. 한 명이 부대 하나를 그냥 막습니다. 저격병 한 명 제대로 키우면 그냥 중대 하나를 막아설 수 있어요. 한 명의 저격병이. 한국도 이제 뒤늦게 눈 떠서 요즘 저격병 부대 만든다고 지금 한국도 그러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직도 저격병 부대, 군대 60만 있는 나라가 아직 저격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응? 그 은인자면 회사 정확하게 말이죠. 지휘관 한 명이 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게 돌을 던진 사람 700명의 이 특급 저격수들이 있었다면, 연합군은 이들을 처치하지 못한 이상
고전할 것이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죠. 대가리통에 그냥 이마통에 그냥 던지면 머리털만큼도 안 빗나간다면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골리앗을 무린매로 무너뜨린 다윗 같은 사람이 70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무린매 저격수들의 활약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 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에 보면 도시들을 쳐부수며 또 각 사람이 모든 좋은 땅에 돌을 던져 그것을 채우고 모든 우물을 메우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오직 갈하라셋에서 그곳에 돌들만 남겼으나 무린맥군들이 거기를 두루다니며 그것을 치니라. 여러분, 무린맥군들이 거기를 두루다니며 이게 무린맥 부대입니다. 무린맥군들이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치더라. 이거 이 무린맥군들이 이 부대가 최강의 부대인 거죠. 베냐민 지파는 아마도 이들의 힘을 믿고 전쟁을 결행했을 겁니다. 40만이 안 무서웠던 거죠. 이들 700명만 있으면 뭐 전쟁이라게 그래 뭐 몰려들면 뭐 돌 딱 갖고 있다가 한 명씩만 탁탁 맞춰대면 전쟁 그냥 더 진격을 못 하는 거죠. 몰려들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는데 이들은 일당백의 특수부대였습니다. 17절 베냐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전사들이었습니다. 절대다수의 병력이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기브아를 지키려는 베냐민과 기브아를 쓸어버리는 이 이스라엘군 40만 명의 전쟁 준비가 이제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돌격하면 전쟁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면 이게 또 이게 이 전쟁은 진짜 볼만한 전쟁. 전쟁사에 남을 아주 특이한 전쟁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를 아는 지식을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첫날 함께 모인 온대 주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